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변화를 너무나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어르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80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기까지는 된 적이 없었다고, 정말 생전 처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과거의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었더라면 다 교회를 떠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었더라면 신앙이 다 메말라 버리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대면 위주의 생활 습관과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대면을 기피하는 의식과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학교는 여전히 직장 근무를 원격으로 하거나 교육이나 소통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최근에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등장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 뭐든지, 정말 뭐든지 다 대답해 주는 거죠. 물론 다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사업이든지 의료이든지 법률이든지 교육, 제조, 심지어 예술 분야에까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직종, 직업의 직종 40% 이상이 이제 몇 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요지가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이 세상이 변해도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도태되느냐,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은 후에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너무나도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허락을 하면서 허물없이 자신의 제안을 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수주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명절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몸서리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로 침을 당할 위험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서슬이 시퍼런 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로 가는 길이 어렵고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위험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90% 이상 확실한 안전과 보장이 없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전자는요, 고생 안 하고 편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일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후자는요, 비록 고생은 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려움은 좀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뻔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거제도에 가면은요, 거창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이 있어요. 고 정성은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글을 그 고등학교 강단에 걸어놓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할 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이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면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돈보다는, 안정보다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꿈이 있다면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으면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 이순신 장군이 거의 자원과 병력이 바닥이 났을 때 이 엄청난 이 일본군을 대항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왜군의 그 선박이 330여 척 있었고요. 반면에 조선군은 겨우 13척의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조정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그 장군의 부하들까지도 당연히 아군이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절대로 전투에 나가지 말라고, 심지어 그 수군을 폐지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전투를 감행했어요. 결국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병사들의 놀라운 의지와 투혼 덕분에 조선군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이요, 그 엄청난 패전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에게는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늘이 내게 내린 사명, 나라를 구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전투의 길로 달려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은요, 유대로 가는 길이 죽음과 핍박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있고 그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인 거죠.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베다니에서 마리아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전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끄셨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다시 가려고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또 왜 거기로 가려고 그러시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유대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로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일의 태도와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이 낮이라는 사실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하루가 밤낮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낮은 12시간이죠. 낮은 햇빛이 비추이고 이렇게 밝아서 사람들이 그 햇빛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넘어지게 되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혹은 낮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사명을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밤은 언제입니까? 더 이상 빛이 비치지 않는 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때인 거죠. 더 이상 꿈과 사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어두움의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낭비해 버린다면 우리는 곧 밤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때가 되기 전에 내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안전하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상할 수가 없다. 내가 모든 사명을 다하는 그때가 바로 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도요, 모든 사람은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불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꼭 그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햇빛이 있는 낮 12시간 동안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시간, 그 낮 12시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동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가 아닌가, 그것에만 의존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죠.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핍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만 하면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일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12시간 동안만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은 아직은 낮인 거죠. 그 후에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가 아래로 조금씩 미끄러져 내리면서 떨어집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모래가 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와 같이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는 거죠. 이 모래시계는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유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빛을 비추셨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피력하신 주님은 그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깨워야 하는 거죠. 로자 파크스라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의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운전사는 그녀에게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흑인들은 버스에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되어 있었고
다윗 당시의 그 사회적인 그 규범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크스는요, 이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에 이 일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이 버스를 보이콧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면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민권 운동이 되었어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흑인의 인권과 권익을 개선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운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잠자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말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앓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잤다면 그것은 열이 떨어지고 병세가 약화되어서 안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그것은 그가 나았다는 뜻인데 왜 굳이 거기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자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잠자는 사람처럼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요,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희미한 상태로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올 터인데 그 이전에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을 비추는 것은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빛이시지만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는요,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죽은 세상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든 뼈들이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와 같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공동체가 먼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수가 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요, 그 생수로 인해서 죽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죽은 광야가 살아나고 그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로든지 나아가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고기와 짐승, 풀과 나무들이 다 살아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출 때 죽은 세상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곳에는요, 어둠의 빛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격분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새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자는 자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군대로 일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고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살리고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 일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